기독교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부활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부활절은 구원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라고 하는 사람과 영국의 시인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꽁트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완벽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일은 대답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그 종교가 생명력 있는 완전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완벽한 종교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왜 완벽한 종교인가 하면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완벽한 종교이며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으면 결코 그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위대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큰 소리를 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죽음의 권세가 내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죽음아, 너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앞에, 죽음 앞에 큰 소리를 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종교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구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기독교는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육신, 이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길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이 마지막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히 사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생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이 날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베드로도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요한 또한 그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믿지 못하는 도마를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그 누구도 사실 믿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마는 12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아주 열심히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는 죽겠다, 죽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내가 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신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시간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죽음도 불사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려 했던 아주 열심 있는 제자였습니다. 또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에 도마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자들의 마음도 다 같은 마음이었겠지만은 도마는 그야말로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러 간다니요? 우리를 버려두고 죽으러 가다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도마는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자기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 하고 대답해 놓고는 뒤에 가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겨우 마지못해 예,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도무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그걸 어떻게 믿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가짜야. 그러면서 나는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솔직했습니다. 처음부터 도마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나는 믿을 수 없노라.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8해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8해를 지나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종종 쓰지요. 문 닫고 들어와라.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런데 다 알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한 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이 막혔으면 돌아서 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빛이 빠르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려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이 아무리 빨라도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오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제 생각 속에 예배당을 몇 개 이상 지금 짓고 있어요. 얼마나 생각이 빠른지 몰라요. 저는 벌써 천국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빠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대로 되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막혀 있어도 가고자 하면은 다 가는 것입니다.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도 바다도 하늘도 높아도 깊어도 멀어도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모세는 저 앞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 또한 저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사는 그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도마야,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었지? 그야말로 너가 내가 정말 부활했는지 그거 꼭 믿고 싶었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몸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럴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늘 들었던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호 키리오스, 호 데우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노예와 주인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노예는 주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인데, 도마는 예수님에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전에 의심했던 것을 주님 아시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회개하는 마음, 주님을 만난 벅찬 감격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감격의 도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너가 그렇게 보고 싶었지.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너 앞에 나타났어. 내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너가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죠? 잠깐만 참으세요. 잠깐이면은 우리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보여 주어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보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손으로 잡혀지지 아니하고 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천국을 보는 것처럼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곧 그분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으며 그야말로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헛된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길이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길로 걸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예수님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은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존재, 뉴빙,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천국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도마처럼 불신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